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읽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학교에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안에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학생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왜 안 해요? 시작. 어른들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만 다시 소리 맞춰서 시작. 같이 하자니까. 우리 학생들만 소리 내서 시작. 부활의 주님이 나를 학교에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또 4월 1일은 부활주일도 지키고 해요. 뭐 부활주일 하니까 계란 깨어 먹고 하는 그게 부활주일이 아니고, 부활주일이 뭐냐? 부활주일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죽게 될 것이지만 언젠가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곧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팔레스틴을 한번 가서 봤을 때에 저 예수님의 무덤, 돌로 막아서 굴려놓은 저 무덤이 열려있고 빈 무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다른 모든 무덤에는 뼈가 남아있고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고 부활하여서 나오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이 제사장들이나 율법차들이,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군인들을 지켜서 막게 했지만 군인들도 막지 못한 부활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실 때 군인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그들은 나중에 가서는 돈 받고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 시신 훔쳐가는 걸 몰랐으면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 부활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죽음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덤에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가 그대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폭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와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평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봐라, 내가 이 손자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강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이래요. 사진을 보면요, 예수님께 다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 동일하게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평강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 이제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면 괜찮지만, 저도 우리 집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을 때 정전이 됐어요.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정전이 되니까 제일 먼저 막내는 어디에 뛰어오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 방에 와요. 정전되니까 깜깜하니까. 엄마 아빠가 대단히 능력 있는 줄 아는 모양이라. 그래서 아빠 손만 딱 잡으면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렇죠, 그죠? 아무리 깜깜한 밤을 걸어가도 아빠 손잡고 가면 별로 무섭지 않대. 왜요? 아빠가 막 슈퍼맨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 근데 아빠도 별로 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평강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고 있는 일, 근심하고 있는 일들을 옆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평강해라.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데는 이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때로는 학교에서 내 짝지가 좋은 친구일까 나쁜 친구일까 그런 걱정도 있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 아닐까 그런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해야 돼. 두 번째, 예수님께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제 힘으로 설교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소피아 성당에 가보니까 성령 강림에 대한 이런 사진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여 온다 하고 천장에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령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주 옛날인 오래됐지만은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가 위험에 처하니까 수천사 도와줘 하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뿅 하고 나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유치부 만화를 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저 천국에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해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하려고? 그냥 공부만 잘하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학교에 선교사로 보내고 있다. 그걸 여러분, 꼭 여러분 선교사가 외국에 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게 선교사예요. 제가 선교지의 삶을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 이리한 자야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해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 다음 사진 한 장을 보면, 저 사진은 필리핀 남쪽 섬에 있는 보홀이라는 섬에, 저기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목사님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에 아이들이 한 100명쯤 돼요. 주일학생이.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기에 누가 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이경주 선생님이 저기 가 있어요. 저기 가서 저 아이들 율동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단기 선교로 가 있는 곳이죠. 저 뒤쪽 벽에 SFC 배지가 걸려 있어요. 저 선교사님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예요. 또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보면, 여러분 저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아요? 돼지 사는 집 같아요? 저기도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 동쪽으로 가면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8시간쯤 가서 거기에서 또 12인승 작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 큰 비행기도 안 들어가는 작은 섬이 사부섬이라는
작은 섬인데 저 섬에는 사람들이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는데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저기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기에 지금 사람 사는 집이에요. 저희 가서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저 아이들 밤중에 지금 집회하는데 나온 아이들, 저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게 예배당이 저 뒤쪽에 보이지만 저희 예배당은 그냥 대나무로 엮어 만든 예배당이에요. 대나무로 엮어 만든 예배당인데 평소에 모이는 교인보다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바깥에까지 의자를 놓아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하는 저런 곳이에요.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열심히 SFC 운동할 때 모여서 외쳤던 단어가 있어요. 1980년대에 SFC 운동원들이 외쳤던 외침이 뭐냐 하면 오늘은 학원을, 내일은 세계를 하고 그렇게 외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학원을, 내일은 세계를 할 때에 아까 저 사진에 나오는 선교사님 한 분 있죠. 그분은 그렇게 외치면 안 된다. 오늘은 학원을, 오늘 또 세계를 외쳐야 된다. 내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학원 선교하고 지금도 해외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던 분이 결국은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런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학교로 이제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학교로 공부하러 갑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부만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학교에 선교사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 천국에서 이 지구에 죄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학교로.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학교의 선교사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창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주일 학생이 있다면 수창초등학교는 누가 전도해요? 양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전도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수창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전도해야 되고, 양동초등학교는 양동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전도해야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우리 학교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평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그 죄가 사하여지도록 기도하면, 다르게 말하면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죄가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학교에 선교사로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선생님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꼭 교회를 그렇게 비판을 해요. 화가 났어요. 학교 가기 싫었어요. 학교만 가면 예수제이들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 가기 싫고 국어 공부가 되게 하기 싫었어요.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공부도 하기 싫어.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국어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저러니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형리라는 CCC 전도지를 가지고 선생님을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나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 욕을 하다가 이 선생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4월 달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름 방학이 되어 가는데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만은 너 앞으로 정말 뭐 하려고 하냐? 정말 의사 할 거냐? 예,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너는 가지고 있는 말주변이나 글을 쓰는 솜씨나 이런 걸 봤을 때 너 목사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자연계 공부하고 있다가 여름 방학 때 보충 수업 한 번도 안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2학기 때부터는 인문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연계에서 인문계 공부를 하기. 그러니까 인문계 공부를 하니까 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선생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고 그 선생님은 저를 전도해서 목사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선생님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친구들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지금 여학생이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저 학생은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때문에 나와서, 저 친구 뭐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저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 안 나와서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저 친구를 전도한 친구는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놀았대. 그냥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학교에 선교사로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학교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선생님,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평강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보다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로 오가는 여러 가지 가운데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지만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평강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너희는 평안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또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결심은 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저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학기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보냅니다.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이 자녀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환경들, 죄를 짓고 싶은 유혹들, 죄의 자리를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들이 날마다 내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선생님,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친구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학교에 가지만 선교사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교사로 학교에 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녀들을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착한 학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어서 정말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 전파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교회 안에서 저 학교로 선교사로 보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 자녀들의 전도로 인하여서 예수 믿지 않던 선생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선생님들, 또 주님 우리 친구들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들 가져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학교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선교지에 보내는 것처럼 기도하며 보내게 하시고 축복하며 보내게 하시고 복음을 들려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광교회를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은광교회에 부흥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더욱 큰 능력과 사명감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여 죽은 영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을 건져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청년대학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초등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유치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배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혹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빠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이 6번의 설교가 긴 설교가 아닙니다. 짧은 설교인데 함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대로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11일에서 14일까지 교회 설립 71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잘 하도록 보내주실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부모님의 깨움을 받아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배운 말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배운 대로 또 주님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에 이르러가는 축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정말 큰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학교로 보낸다고, 학교에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생활할 때 공부만 잘하는 착한 학생이 아니라,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선생님이 나오게 하시고, 이 아이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왜 교회 다니니? 라고 물을 때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지만 예수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천국 가자고, 함께 예수 믿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주님 자녀들과 함께 또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배운 말씀들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참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가고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영광교회 또 주님 일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믿음의 역사들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흥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성령에 붙들린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누문동 땅이 다시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나게 하시고 재생되게 하셔서 이 누문동이 정말 사람 살 곳이 되어지고 정말 이곳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동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얽혀있는 모든 질병들아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배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내가 학교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눈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마을, 정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세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